이 시간에는 그때는 그대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서 주연한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가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배우 조합상은 현재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 투표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어권에서, 즉 드라마를 만들 때에 영어로 제작하지 않은 드라마는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는데, 오징어 게임이 영어로 만든 드라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난해에 크게 히트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놀랍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사용하는 영어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에게 남녀 주연상을 허락한 것은 그 드라마가 미국인들에게 흥미와 의미를 함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사회에서 낙오된 456명에게 게임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게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승리한 사람, 즉 한 게임에서 승리하여 통과한 사람은 다음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한 사람 한 사람당 1억 원씩을 배당해서 최종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참가하였다가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결국 승리한 최후의 한 사람이 모든 상금을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금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거기 여러가지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에는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체로 하는, 즉 줄다리기와 같은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드라마를 보면 어제 같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편이 되는, 또 오늘은 다른 편이었는데 내일은 같은 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호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그랬듯이 어제 상대편의 사람이 오늘 같은 편이 되기도 합니다. 좀 거친 말로 하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된다는 것을, 또 때로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때로는 협력해야 함을,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에 열광한 이유는 그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드라마 게임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한 반성을 누구나 다 하지만 그저 생각뿐입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당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 운동하는 기간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 거북한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서로들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왜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겠습니까? 경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자리가 다 다르다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마다 원하는 자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즉 자리가 삶을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리가 좋지 아니하면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경쟁하고자 자신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볼 때에 별로 좋지 않는 자리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거기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더욱더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이 확대된 것이 전쟁이죠.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더 좋은 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자리 다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리 다툼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즉 기원전 약 720년 전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남유다에 살았는데, 남유다는 무척이나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주위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데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옵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힘이 부족한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와의 경쟁에서, 즉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또 그들의 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고통당할 때에는 경쟁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언가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경쟁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게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부족할 때에는 경쟁하며 자리 다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힘이 있고 무언가 얻을 기회가 있다면 경쟁은 무언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이런 모순을 이사야는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하여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지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말씀 6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용이와 어린이와 함께 살며 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이루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아야만 합니다. 데미 머레이가 부른 You are my sunshine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나의 햇빛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당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햇빛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햇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추위를 물러가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삶이 따뜻해진다, 포근해진다,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조금 부족한 생각입니다. 이사야가 이리 즉 늑대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그리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이리라는 말씀 다음에 이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즉 이리와 같은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표범과 같은 사람이 염소와 같은 사람과 그리고 어린 사자와 같은 사람이 살찐 짐승과 같은 사람과 함께 누우며 거한다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늑대는 즉 이리는 양을 보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표범도 어린 사자도 역시 먹을 것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힘이 있는 이리가 힘이 부족한 양과 함께 그런 힘이 있는 표범이나 어린 사자가 힘이 부족한 염소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공격해야 되는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세상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늑대가 배불러서 표범과 사자가 배불러서 더 이상 무언가 먹을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러한 관계는 함께 있는 관계는 아주 일시적으로 제한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양이 염소가 살찐 짐승이 늑대와 표범과 사자가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조련사가 사나운 맹수들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늑대를 그리고 표범을 어린 사자를 잘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어린 아이가 이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는 채찍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는 칼과 창을 쓸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통제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늑대가 양과 표범이 염소와 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헤어뜨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말씀을 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은 사람이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서 즐거워하던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레즉 늑대가 표범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오징어 게임처럼 누군가와 경쟁해서 상대가 죽어야, 상대가 낙오되어야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넘어짐을 통해서, 누군가 자살함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힘이 강한 사자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자가 변하면 사자보다 힘이 약한 표범과 늑대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힘이 부족한 자를 잡아먹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힘 중에는 우리는 육체의 강건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힘 중에는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또 돈의 힘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앞세워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 서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인 힘입니다. 윤리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걸 알면 고개를 숙입니다. 움츠러듭니다. 반면에 자신이 무언가 옳다고 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힘을 갖고 자신이 옳음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 힘을 가지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누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힘이 부족한 양과 염소와 다른 짐승들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오징어 게임처럼 만나는 대상을 더 이상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절제합니다. 어떻게 절제할까요? 오늘 8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독목론이가 독사의 공목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어디서 장난을 치냐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독사가 살구는 거주지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보면 독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주지 안에 어린아이가 침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사관을 침해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관을 침해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분노합니다. 그래도 내 사사관은 건들지 말아야지, 왜 여기까지 건드리냐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독사가 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손을 놓고 장난치는 대상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왜 침범했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침범한 대상을 보았더니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상대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자신 입장이 아닌 상대 입장을 보아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나자는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밟고 일어설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할 대상으로 봅니다. 정말로 멋진 모습입니다. 꿈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런 세상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과 더불어 할 수 없다고는 절망감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만은 아니었죠. 이사야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눈으로 드셔서 해도 없고 사망도 없으셨으니 이는 우리 바다의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 말씀이 뭡니까? 만나는 대상을 경쟁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너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은 경쟁합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저 자리가 내게 좋은 자리고 저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내 삶은 낙오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즉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힘들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시기에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된 길로 이끄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나는 대상을
더 이상 경쟁을 이루고지 아니합니다.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늑대처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양을 만났을 때에 밟고 일어서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나는 대상은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얼마나 압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건만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쉽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아래 사람은 윗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힘 있는 위에 뿐이지만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결코 불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없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자꾸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만났어도 그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시도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압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자리에 이르러야만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오징어 게임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때는 그대를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삶이 채워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리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자를 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경쟁하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함께 찾읍시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무언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경쟁하며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나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밟고 일어설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할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